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은 마치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듯 모든 순간에 이유와 설명을 붙이려 한다. 그러나 해석은 삶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 좋은 일에 이것은 내 복이다라 이름 붙이는 순간, 집착이 시작되고 나쁜 일에 이것은 내 벌이다라 여기면 원망이 자라난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고 삶을 더 괴롭히는 사슬이 된다.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려 합니다. 행복이 찾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불안해하고, 불행이 닥치면 그 원인을 따지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제자여, 삶은 그냥 삶일 뿐이다. 그대가 삶을 해석하려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꽃은 그저 피어 있을 뿐인데 그대가 거기에 이 꽃은 내 성공의 징조다라거나 곧 시들어 사라질 운명이다라 이름 붙이면 그 꽃은 더 이상 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삶도 이와 같다. 그대가 붙이는 해석 때문에 삶은 더 무겁게 변한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말아야 합니까? 삶이 의미 없는 것이라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삶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으로 완전하고 햇살은 비추는 것만으로 충만하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그저 사라지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내 삶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가? 그러나 이런 물음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삶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삶은 그냥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자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다시 물었다. 스승님, 하지만 마음은 자꾸 무언가를 설명하려 듭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멈추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려라. 나는 지금 해석을 붙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해석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다.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집착하지만 그저 바라보면 해석은 힘을 잃는다. 삶은 단순하다. 그러나 사람은 의미를 더 씹혀 그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든다. 바람은 불뿐이고 비는 내릴 뿐이며 꽃은 필 뿐이다. 여기에 어떤 해석도 필요 없다. 억지로 해석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삶은 본래의 가벼움을 드러낸다.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의문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스승님, 저는 해석을 내려놓으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저를 시험하는 듯 합니다. 좋은 일이 닥치면 불안이 따르고 나쁜 일이 오면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여, 두려움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붙인 해석에서 비롯된다.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이 기쁨은 곧 사라질 것이다라 여기면 두려움이 생기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이 불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 여기면 공포가 생긴다. 그러나 기쁨은 그저 기쁨일 뿐이고 불행은 그저 불행일 뿐이다. 그 자체로 두려움을 만들지 않는다. 그대가 덧붙인 해석이 두려움을 낳는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늘 무언가를 붙여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저 바라본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다. 그저 바라본다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꽃을 보면 꽃으로 보고, 비가 오면 비로 보고, 햇살이 비치면 햇살로 보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이 꽃은 내 운명의 상징이다라거나, 이 비는 불행을 예고한다라거나, 이 햇살은 특별한 징조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삶은 스스로 충분하다. 그대가 의미를 덧씌우지 않아도 삶은 이미 충만하다. 제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미를 찾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온 듯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안정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해석은 변하고 뜻은 변하며 상황은 변한다. 그러니 해석에 기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해석에서 오지 않는다. 해석을 내려놓을 때에만 온다. 삶은 강물과 같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물방울 뿐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강물은 그대의 갈증을 적시고 길을 이어준다. 삶은 해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길을 보여준다.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제가 덧붙인 해석 때문이었군요. 그 해석을 내려놓을 때 제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여, 삶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대가 복잡하게 만든다. 삶을 설명하려는 순간, 삶은 짐이 되고 설명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시 자유가 된다. 그러니 기억하여라. 삶은 그냥 삶일 뿐이다.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제자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매달립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를 떠올리며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끝없이 곱씹습니다. 기억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왜 이렇게 저를 붙잡고 괴롭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다. 제자여, 기억은 그 자체로 그대를 묶지 않는다. 기억을 묶는 것은 그대의 해석이다.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 그대는 그것을 상처라 이름 붙이고 실패라 규정하며 불행이라 단정한다. 그러니 그 기억이 사슬이 되어 그대를 묶는 것이다. 기억은 그저 지나간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 때 그림자는 더 크게 들이우고 그림자를 그냥 두면 햇살 속에 서서히 사라진다. 기억도 이와 같다. 해석을 붙이지 않고 두면 기억은 단지 지나간 흔적일 뿐이고 그 흔적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기억을 다루어야 합니까? 떠오르는 기억마다 해석이 붙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말라. 기억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아라. 이것은 기억일 뿐이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기억은 그대의 마음을 휘두르지 못한다. 해석을 붙이지 않는 태도가 곧 무심이고 무심이 곧 자유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스승님, 저는 늘 기억을 붙잡고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억이 점점 무거워져 제 삶까지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있는 그대로 두면 그 무게가 줄어들겠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여. 기억은 사슬이 아니다. 해석이 사슬이다. 무심히 바라볼 때 그대의 마음은 사슬에서 벗어난다.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이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과거에 머물러도 삶은 흘러가고 미래를 걱정해도 삶은 흘러간다. 그러니 해석으로 자신을 묶지 말고 무심히 바라보며 흘러가라. 그때 마음은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에도 얽히지 않는다. 제자가 깊이 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삶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본래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이군요. 과거의 기억도 해석을 덧씌우지 않고 바라볼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삶은 해석이 아니라 흐름이다. 기억을 붙잡아도 걱정을 붙잡아도 삶은 어김없이 흘러간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제자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나날을 떠올렸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도 늘 해석을 붙이고 집착합니다. 좋은 일이 다가올 것 같으면 그 기쁨을 붙잡으려 하고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으면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제자여, 삶의 무게는 해석에서 비롯되는 듯 보이지만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에서 비롯된다. 좋은 일에 집착하면 이것은 오래 가야 한다는 욕망이 생기고 나쁜 일에 집착하면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부가 생긴다. 그 두 가지 욕망이 마음을 옥죄어 삶을 무겁게 한다. 삶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대가 바람을 붙잡으려 하니 손에 남는 것은 허무와 피로뿐이다. 집착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손과 같아 결국은 상처만 남긴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삶은 다시 가볍게 흘러간다. 스승님, 집착을 내려놓으려 애써도 자꾸만 마음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말고 집착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집착을 미워하면 더 강해지고 집착을 억누르면 더 깊어진다. 그러나 무심히 바라볼 때 집착은 제 스스로 힘을 잃는다. 삶은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볍다. 좋은 일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좋음과 나쁨은 단지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고 집착은 그 파도를 붙잡으려는 헛된 몸짓일 뿐이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대는 파도 위에 떠 있는 바위와 같아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으려는 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삶은 본래 무겁지 않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그대가 붙잡고 놓지 않는 집착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삶은 본래의 빛을 드러내고 그대의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그러니 잊지 말라. 삶은 그냥 삶일 뿐이다. 해석도 집착도 내려놓을 때 삶은 그저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그대는 평온을 얻게 된다.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승님,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면 다시 마음은 집착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제자여, 집착을 끊으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아라. 그저 바라보는 눈이 곧 지혜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은 집착이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좋고 나쁨을 가르지 말고 옳고 그름을 단정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를 특별한 깨달음에서 찾으려 한다. 많은 공부, 많은 수행, 복잡한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단순하다. 지혜란 삶을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눈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합니다. 어떤 일은 좋다 하고 어떤 일은 나쁘다 하며 판단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판단을 멈추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판단은 때로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순간을 판단하려는 습관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하고 불필요할 때는 내려놓는 것이다. 꽃이 피면 꽃으로 보고 비가 오면 비로 보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눈이 지혜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흘러간다. 그러나 사람은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놓쳐버린다. 지혜로운 눈은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환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저 지금을 똑똑히 바라본다. 그 순간 삶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스승님, 그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저는 자꾸만 생각에 끌려가고 해석과 집착이 앞서는데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멈추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해석이 붙으면 해석이 붙었구나. 집착이 올라오면 집착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해석과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다. 이것이 곧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고 그 눈이 지혜다. 제자의 얼굴이 차츰 밝아졌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지혜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군요. 저의 마음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눈이 이미 지혜였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삶은 해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그저 바라볼 때 가장 선명하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똑똑히 비추는 눈, 그 눈이 곧 지혜이고 그 지혜가 그대를 평온으로 이끈다.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지혜라는 가르침이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었다. 스승님, 지혜를 얻는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저를 흔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불안이 다가오며 때로는 억울한 상황마저 찾아옵니다. 이때에도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다. 제자여, 자유란 외부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마음이 해석을 내려놓을 때 온다. 삶에 닥친 일을 이것은 불행이다. 이것은 벌이다. 이것은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이다라 이름 붙이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 그 순간 이미 자유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나 재물은 지켜야 한다는 집착을 낳고 권력은 잃을까 두려운 불안을 만든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속박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해석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지고 그것이 곧 자유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해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은 여전히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그러나 고통에 해석을 붙이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다. 아픔을 두고 이것은 끝없는 불행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아픔을 그저 아픔으로 두면 그것은 지나가고 그대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삶의 자유는 고통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해석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자가 된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자유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붙잡은 것을 놓을 때 오는 것이군요. 삶의 사건이 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붙인 해석이 저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삶은 그저 흘러갈 뿐이다. 그 흐름의 의미를 덧붙일 때 삶은 무거운 사슬이 되고 그 해석을 내려놓을 때 삶은 가벼운 바람이 된다. 바람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해석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특별한 수행 뒤에 오는 것도 아니다. 자유는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이미 그대의 손안에 있다. 제자가 스승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며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듯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는 물었다. 스승님, 해석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다 하여도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기쁨이 오고 갑니다. 이 변화 속에서 저는 어떻게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제자여, 평온은 고통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평온은 해석을 내려놓을 때 다가온다. 기쁨이 찾아와도 붙잡지 않고 고통이 찾아와도 밀어내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평온의 근원이다. 삶은 끊임없이 변한다. 꽃은 피었다가 시들고 해는 떠올랐다가 저문다. 사람의 마음도 늘 오르내리고 상황도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러나 변화를 해석하지 않을 때 그대는 그 변화 속에서도 고요히 설 수 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기쁨을 해석하며 붙잡았고 고통을 해석하며 거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삶을 해석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평온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삶은 본래 평온하다. 그대가 해석으로 흔들고 뒤흔들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것이다. 해석을 내려놓을 때 삶은 그저 흐르고 마음은 그 흐름 속에서 고요를 얻는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삶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단지 있는 그대로 두고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진다. 호수의 물결이 바람을 거두면 잦아들 듯 마음도 해석을 거두면 고요해진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깊이 절하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삶은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삶은 그냥 삶일 뿐이었고 그저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완전했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삶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억지로 해석을 더 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해석을 내려놓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다. 잘 들었다, 제자여. 삶은 그저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해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그대의 마음은 평온해진다. 그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